할렐루야. 한 주 동안 아름답게 살다 오셨죠? 한 주 동안 복되게 살다 오신 거 맞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스러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저녁 예배 전에 집에 다녀오려고 현관문을 나서다가 그날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농부 한 분을 만났습니다. 네. 역시 사생활을 보고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함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날따라 그분의 얼굴이요 굉장히 싱글벙글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잘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의 곁에 있는 배추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배추 농사가 얼추 잘 되셨거든요. 그 결실을 옆에 놓고서 이파리 하나하나 다듬고 계시는 그 얼굴에 온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런 만족함이 엿보였습니다. 저도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동안 그 떼약볕에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일부러 수고하시고 땀 흘려 일하신 모습 제가 보았기 때문이죠. 가을이 고맙고 또 감사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한 해가 기울어갈 즈음에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가 뿌리고 가꾼 씨앗의 열매들을 손에 들고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열매들을 잘 헤아려 보셨습니까?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의 농사 잘 되게 해주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 품어 보셨나요? 그 감사를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담아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거 맞죠? 우리만 씨앗을 뿌리고 우리만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니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씨앗을 뿌려 열매를 거둡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그 열매들이 그 씨앗도 마찬가지 그 열매들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출처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냥 저절로 내가 씨 뿌렸더니 그냥 열매 맺히더라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인지를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늘 그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하지만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죠. 이 감사라는 것이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되찾을 수 있으며 늘 감사하면서 풍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좀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103편, 시편 103편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기의 감사시를요 송축하자는 권면, 그러니까 찬양하고 감사하자라는 권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이 누구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남한테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있죠. 자기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다윗을 따라서 한번 자기 영혼에게 한번 설교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다윗은 왜 자신에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런 설교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요 사람이 어떤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무엇이든지 참 잊기를 잘하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히 기억할게 라고 하고서 까맣게 잊어버리죠.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견자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가면은 그 약속을 한 사실조차를 기억하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요. 적어도 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은 없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또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아도요. 기억하지 않는다면, 기억해낼 수가 없다면 그거는 받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려요. 그 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해주지도 못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영어로 보면 이 감사한다라는 말과 생각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thank죠. 원래 동사로 thank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생각한다는 말은 think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되게 비슷하죠?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 두 말이 원래 어디서 왔느냐 하면 똑같은 말에서 나온 거예요. 고대 영어에 팽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P-A-C-K, N-C 이렇게 쓰는 단어인데 이게 생각하다, 헤아리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이 think가 나왔어요, 먼저. 그리고 그 think로부터 think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뭘 알고 있었던 거죠? 생각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야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려면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려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만 감사할 수 있어요. 자꾸 되돌아보고 헤아려보고 기억해내고 또 내다보고 그렇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기억해내는 일도 또 생각하는 일도 저절로 되는 일들이 아니죠. 가만히 있는데 막 기억이 나고 막 생각이 나서 그게 막 저절로 엄청난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막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생각하는 일도 기억하는 일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영혼을 일깨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특별히 생각하는 일을 굉장히 귀찮아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일의 가치도 점점 더 잃어가고 있어요. 그저 모든 것들을 느끼려고만 하고 느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점점 더 이 세상을 더 강하게 뒤덮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삶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다 감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만 없는 것 같죠? 눈을 뜨세요. 눈을 뜨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보이죠? 이 감사가 하는 역할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혼자 살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혼자 살아요. 혼자가 다 해요. 그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챙기고, 내가 해서 얻는 거고, 내 맘대로 해야 되고, 다 납니다. 그런데 감사의 눈을 뜨는 순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감사를 잃는다는 것은 사실은 삶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느낌만으로 안 되죠? 느낌은 한시적이에요. 느낌은 일시적입니다. 그때뿐이에요. 느낌이 천년만년 가든가요? 그렇든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나요? 얼마나 기뻤죠? 얼마나 여러분 눈물 펑펑 쏟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 기쁨, 그 감격, 그 부요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 계세요? 왜 아닌 줄 아세요? 그때 그 감정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감정을 붙들고 살면 금세금세 중요한 것들을 다 잊게 되죠. 그러나 생각은 그렇지가 않죠? 생각은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해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부러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억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하지 않고
기억해내려고 하지 않았을 때는 받은 줄도 모르고 지나쳤고 또 받을 때뿐이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씩 하나씩 선명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것이 바로 생각하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에요.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지킬 수가 있고요, 복을 되찾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크고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잊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의 영혼은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어진 복과 은혜 덕분에 풍성해지고 그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감사를 되찾는 방법은 바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우리 한번 해볼게요. 첫째, 생각하고, 두 번째,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하자. 이게 사도 바울이란 그죠? 다윗이 우리들에게 감사하기 위한 비결로 가르쳐주는 방식이에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억해 내셔야 돼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말이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가 처음으로 되찾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고요, 왕의 자리에 이른 것도 아니었고,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다라는 그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되찾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늘 용서해 주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죄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죄는 넘을 수 없는 성벽이 되고요, 건널 수 없는 시면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떡 가로막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이 세상과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요? 다윗은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육신의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그것이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면 그 병은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파멸로 몰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그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좀처럼 응답되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 영혼까지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이 모든 일들이 무엇 하나 때문에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을 따라서 함께 생각해보고 좀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복 덕분에 여기까지 왔죠? 네,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의가 되시면. 동의 안 되시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선하고 아름다웠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죠. 병도 고쳐주셨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셨고 죄가 우리 인생을 파괴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죠. 믿음이 부족할 때도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풍성했습니다. 빈틈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은혜들이 다 우리를 위한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덕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용서해주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죄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을 열어주셨죠.
자기 육체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그런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참 많지만요, 은혜 중에 은혜, 그래서 우리가 꼭 감사해야 될 은혜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고 이것만큼 대단한 복이 없고 이것만큼 감사해야 될 은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으십니까? 정말로 감사할 것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다.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는 인생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그때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 보십시오.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이 완전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내시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고 가장 큰 복이에요.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하면 자꾸 현실의 어떤 것, 이런 걸 생각해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생일 선물 받아야만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자꾸 돼버려서 하나님이 내 손에 뭘 쥐어주셨지 이것만 찾느라고 여념이 없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기적적인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은혜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것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그 다윗이 생각해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다윗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아닙니까? 틀렸나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거기서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봐주시고 계시죠?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시죠? 우리는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티끌입니다. 먼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떠난 뒤에는 우리가 머물던 흔적조차 그 누구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덧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사실 그 자체로는 덧없고 가벼운 것이죠. 그게 답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죄만 더하고 부끄러운 일들만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대해주세요. 당신의 은혜로운 품속으로 파고드는 우리들을 절대로 거절하거나 내치지 않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며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변함없는 성품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해주고 계신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큰 은혜는 사실 그 어떤 선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심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은 바뀔 수가 있고요, 우리의 경험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성품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게 우리가 모시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마냥 좋기만 하나님인가요? 엄청나게 두려운 하나님인가요? 뒤쪽이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든든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없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변하고 세상은 변해도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현실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갈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도 지금처럼 불안해하고 의심한 적이 많았죠. 하지만 돌아보면 전혀 변함이 없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걸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를 되찾고 하나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찬양과 예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공치사 받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우리의 영혼과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고 은혜를 은혜인 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야 돼요. 아까 제가 여러분하고 연습을 한번 해봤죠. 다시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이 감겨진 세상에서는 나밖에 없는 겁니다. 눈을 뜨세요. 계속 감고 있지 마시고. 눈을 떠야 세상이 보입니다. 눈을 떠야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 눈을 뜨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 감사의 눈을 뜰 때 우리는 내가 혼자가 아니며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부요하심,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그 기쁜 사실을 다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사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너희는 꼭 감사해야 된다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우리가 늘 감사하며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감사의 절기에 다윗의 사랑 어린 충고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여러분, thank you가 thank you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thank you. 예, 발음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죠? 예. 생각해야 감사하는 겁니다. 굳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일부러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김없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는 되살아나고 그 되살아난 감사가 우리의 삶을 부여하고 풍요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어떤 은혜가 우리 곁에 머물고 있지 않다고 느낄 그때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곁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더 많이 감사하며 사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듯 예배하듯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